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예전 같으면 섣부른 영적인 해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는 어떤 과학적인 관점으로 이 창세기 1장을 살펴보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시도들은 본문의 의미나 메시지와는 빗나간 헛된 호기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가 뭔가,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보기 위해서 우선 1장 전체의 맥락을 함께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마치 제목 구절처럼요, 딱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문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어서 그것에 대한, 그 선언문에 대한 간략한 내력이 쭉 기록되는데, 그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먼저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죠. 하나님은 먼저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있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들로 채우시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첫째 날 뭘 창조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죠.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어둠과 나누십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은요, 궁창을 만드시니, 이 궁창은 창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늘의 큰 공간, 창공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 창공을 기준으로 위의 물과 아래 물 이렇게 나누셨어요. 셋째 날은 바다를 모으시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그 육지의 각종 식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광명체, 하늘의 광명체를 만드시고 그 광명체들로 하여금 시간과 절기를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바닷속 생물과 그리고 하늘의 새를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은 땅의 여러 동물들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이 실은 많은데, 그런 것은 약하기로, 그냥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창세기 1장의 이 창조 순서,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이 창조 순서는 과학적인 전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계획, 다시 말해서 인간을 위해 이 특별히 세우신 그런 계획인데, 바로 인간을 위해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설계라는 관점으로 이 본문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요, 앞에 3일은 6일 동안 창조하신 앞에 3일은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이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뒤에 3일은요, 생명이 아직 없는 땅에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 거기다가 모든 갖가지 생명으로 충만히 채우시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2절 우리가 아까 언급한 대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앞에 3일은 그 혼돈을 바로잡는 그런 과정이고, 뒤에 3일은 공허를 채우는 그런 과정으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혼돈과 공허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혼돈과 공허. 이게 좀 필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한 내용이라서 불가피하게 제가 이 원문인 히브리어 단어들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그랬잖아요. 이 땅은 생명이 거할 그런 지상의 땅을 뜻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 땅은 랜드, 생명이 거할 지상의 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애초에 땅이 나왔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으니까 그 천지에서 이 땅이잖아요. 이것은요, 이 땅은 행성인 지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earth, 지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같은 에레츠라는 그런 단어인데, 문맥적으로 그런 1절과 2절의 그 땅이라는 단어의 의미의 차이는 그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절 이후로 나오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다 우리가 생명이 거하는 그런 땅,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창세기에서 창조 이야기는 땅의 창조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금방금방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땅의 창조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죠. 왜냐?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고 그리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구약성경 전체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땅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땅이 혼돈하고 그랬잖아요. 이 혼돈은 토후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형태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formless, 형태가 없는, 그러니까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해서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땅은 있는데 토대가 없어요. 그리고 공허하며 그랬잖아요. 공허하며는 여기서 히브리어 보후라는 단어인데 텅 비었다. 쓸모없이 텅 비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황량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땅이 아직 혼돈하니까 질서가 잡히지 않았으니까 그곳에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은 그런 공허의 상태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습니다. 어둠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끝도 없이 깊은 그런 심연의 흑암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흑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딱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언급해놓고 딱 어떤 말씀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아까 그와 같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 위를 휘돌면서 감싸고 운행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운행하시다라는 것은 라하프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인데 선회하다. 왜? 새가 공중에서 선회하다 또는 휘돌고 있다 또는 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운행하시다라는 말은 특별히 혼돈과 공허의 땅 위를 감싸며 그곳에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히브리어 라하프는 독수리가 새끼를 품을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라하프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여기 말고 딱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과 같이. 여기서 이제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게 라하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운행하시다.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이렇게 품듯이 너풀거리며 품듯이 안전하게 그렇게 품듯이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의 땅을 그렇게 품으시며 그곳에 생명을 잉태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처럼 혼돈과 공허의 땅에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렇게 운행하시며 그리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창조의 사역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땅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땅은 사람을 의미할 수 있어요. 사람을 만드신 재료가 뭡니까? 흙이잖아요. 이 흙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아다마. 뭐가 떠오르죠? 그 아다마 흙에서 아담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가 우리 인생에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말씀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혼돈, 카오스의 세계, 혼돈을 다 거두시고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질서가 코스모스잖아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혼돈을 거두시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공허한 자리에 모든 풍성한 생명들로 가득 채워 넣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은 세상도 그런데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로 혼돈과 공허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의 인생이 돼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이 땅이 사람이에요. 사람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밀어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면 인생의 질서가 무너지죠. 혼돈과 무질서가 찾아오죠. 그 인생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엉망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들 우리 인생에서 뭔가 이 질서를 잡으려고 다 애를 쓴 거죠. 그렇죠? 뭐 질서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다 우리가. 아침에 왜 그렇게 막 새벽처럼 일어나려고 합니까? 하루의 리듬, 질서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열심히 직장에서 돈을 법니까? 이 수입 지출, 이 질서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시간의 질서만 잡으면 다 된 겁니까? 살림살이의 질서만 잡으면 다 된 거예요? 아니면 내 인생의 어떤 도덕적인 질서만 잡으면 다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인 질서, 다시 말해 영적인 질서, 영혼의 질서가 하나님이 없어서 다 어긋나 버렸는데, 내면의 질서가 완전히 그냥 무질서로 뒤엉켜 있는데, 혼란한데, 그런 인생에 어디 질서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시간의 질서, 물질의 질서, 도덕적인 질서를 내가 아무리 다 잡았다 해도 영적인 질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부여되는 그런 영적인 질서가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을 내가 밀어내서 없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떻게 질서 잡힌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온통 엉망인 거죠. 혼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혼돈이. 그 영혼의 엉망인 인생. 요즘 학생들이 잘 말하는 망했다 뭐 그러는데, 뭐 끄떡하면 망했대. 망한 인생인 거예요. 그게 망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내 인생의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혼돈의 땅에 질서를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밀어내면은 그렇게 혼돈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밀어내면 또 어떨까요? 공허가 찾아옵니다. 공허가. 의미를 다 잃어버려요. 내가 뭐가 됐든, 내가 뭐를 했든, 내가 뭐를 가졌든, 뭐가 돼도 뭐를 해도 뭘 가져도 다 허무하다는 거죠. 그 마지막엔 누구나 허무와 공허를 마주하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이뤄낸 사람일수록 더 크고 더 절망스러운 허무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우리 인생의 의미가 비로소 찾아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허의 땅에 창조의 역사를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우리가 볼까요? 하나님은 그런 혼돈과 공허의 땅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런 창조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러자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됐다 했죠.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좋아하셨다 그랬잖아요. 좋아하셨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 가운데 좋았더라 이 표현이 1장에 여러 번 나오죠. 본문 3절로 4절만 우리가 볼까요?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 좀 더 크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뭐 히브리어로 말하는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어쨌든 토브. 이거 토브는 뭐 카페가 아니에요. 동탄 어디 있는 카페가 아니고, 좋았다, 좋다 그런 것입니다. 이 1절에만 이 토브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좋다, 만족스럽다, 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천지 만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 작품을 보고 하나님이 스스로 만족하셔가지고 막 너무 좋으셔가지고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이제 1장이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게, 내가 나를 볼 때 좋은 인생,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좋은 인생이 돼야죠. 좋았더라 하는 인생이 돼야죠. 여러분 그렇죠? 내가 나를 볼 때 만족스러운 것이 그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난 참 인생 만족스럽게 좋게 살았어. 내 인생 보니 좋았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아닌걸?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인생이 돼야 하는 것이죠. 어떤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그 여고에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은 본래 뭐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건데 뭐 그 신화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요. 한 소년이 등장해서 이 호수에 이제 자기 얼굴을 비춰오면서 자기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이 막 그냥 너무 막 아름답고 막 너무 잘생기고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에 취해가지고 그만 자기가 자기를 사랑했대. 그게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가 유래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이 나르시시즘은 자기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병, 자기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사랑하는 병, 뭐 그렇게 이제 설명해 준 거예요. 뭐 그 단어 뜻이 맞잖아요. 그때 이제 그 듣고 있던 한 여학생이 윤지자매가 선생님 제가 아무래도 그 병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 여학생 전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막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 예쁘게 보여가지고 거울을 떠날 수가 없어요. 뭐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답했을까요? 윤지자매 뭐라고 왜 갑자기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거는 나르시시즘이 아니라 착각이라는 병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나를 보고 그게 착각이든 나르시시즘이든 뭐든 내가 나를 보고 만족스럽고 날 보니 감탄스럽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뭐 자유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돼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의 인생, 좋았더라 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좀 한번 덕담을 서로 나눕시다. 덕담을. 자, 활짝 웃으시면서 여러분 이제 표정이 너무 굳으셔서요. 활짝 웃으시면서 당신은 토부의 인생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토부의 인생입니다. 너무 점잖으셔 다들. 자, 그렇게 인사를 나눴으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토부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어떤 인생이 토부의 인생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토부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사는 인생이 토부의 인생, 좋은 인생입니다. 그렇죠? 본문에 이 토부라는 단어는 좋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좋으셨을까? 왜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왜요? 그게 중요해요. 왜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딱 있었는데, 창조가 됐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딱 들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어. 그래서 좋았더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창조가 되었기에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토부는요, 원래가 창조하신 대상의 적합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적합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딱 맞아. 그러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다시 여러분 강조합니다. 토부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상태. 그게 토부입니다. 피조물의 입장,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 토부는 피조물이 본래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죠. 그 본래의 목적이나 상황에 딱 맞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요? 토부의 인생이다. 근데 천지만물이 다 그렇게 창조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연거푸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게 창조되었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신 건데요. 근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봐도요, 여기서는 뭐 이 대목은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과학적으로 봐도요, 지구의 환경이 정말 딱 그렇게 딱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상수라는 그런 과학 용어를 통해서 그 점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딱 그만큼의 정해진 값이 되어야만 우리가 사는 세상 우주 만물이 다 이렇게 유지가 되고 지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물리상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구의 환경이 항상 정해진 딱 그 값이 있어요. 그 물리상수 그 값 그대로 이렇게 있어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변수가 생기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뭐 조금만 더 가까우면 어떨까? 그까짓 거 엄청 먼데요. 조금만 가까우면 어떨까?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달의 크기가 조금만 작아도, 예. 아니면 조금만 커도, 달 좀 보고 싶으면 달이 좀 크면 안 돼? 그만, 예. 아니면은 또 달과 지구의 거리가 또 있잖아요. 그것이 아주 조금만 미세하게 가까워도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지구의 자전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누적되어 가지고요, 이 지구에는 엄청난 대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지구의 크기도요, 딱 적절한 값으로 세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구가 뭐 살기도 좁은데 말이지, 그냥 우리나라 땅덩이도 적고 말이지, 목성처럼 크면 어떨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지구의 질량도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작다면은 질량이, 중력이 작아져가지고 지구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곳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대기의 순환이 막 엄청나게 빨라져서 초강력 태풍이 막 그냥 맨날 같이 부는, 살랑바람 불듯이 초강력 태풍이 막 불어요, 맨날.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죠. 게다가 낮은 중력 때문에 대기가 산소를 붙잡아둘 수 없어서 역시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뭐 그 정도만 얘기하시죠. 예. 모든 물리 상수가 지금처럼 딱 이렇게 세팅되었을 때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세팅하셨을까요, 여러분? 누가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 다 무신론자들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하셨어요. 무신론자라기보다도, 예, 어디 속상하신 일이 없는 거 아니죠? 예,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온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정하신 세팅, 다시 말해 설계 그대로 있을 때 토부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세상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우리 역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살아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야 우리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 되고, 그래야 우리 인생이 안전합니다. 예. 그래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또 평강도 있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대로 살 때 우리 인생은 토부의 인생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의 어떤 행복을 얻고,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속이거든요.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난 존재면은 내가 바라는 대로 사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이.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빚으신 목적과 설계 그대로 살 때 그게 좋은 인생,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뭐가 좋은 인생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좋은, 뭐가 딱 적합한 인생인지 하나님 보실 때 그걸 모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죄가 들어와서 그렇죠. 죄가. 예. 그 점을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조금 있으면 나오는 창세기 2장 9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이게 뭐예요? 먹기에 좋은 이게 토부예요. 먹기에 좋은 토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랬어요. 예. 에덴 동산의 여러 나무, 아담과 하와가 먹기에 좋은 그런 토부의 나무예요. 근데 동산 가운데는 뭘 두셨어요? 생명나무와 뭐요? 선악과를 딱 두셨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다른 것은 다 먹기에 좋은 적합한 토부의 나무인데 선악과는 먹기에 좋은 나무는 아니죠. 아니, 좋은 나무일지 몰라도 먹기에 좋은 나무는 아니고 그건 금지된 나무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는 타락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인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예. 여기서 함직도 하다, 이게 토부예요. 이게 토부라는 동사입니다. 똑같은 동사예요. 먹기에 토부, 먹기에 좋아 보인 거예요. 이게. 그럼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먹기에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볼 때. 그 마음에 불순종이 들어오고 영적으로 그가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토부처럼 좋은 것처럼 자기 인생에 그렇게 받아들여졌단 말이죠. 여러분, 죄가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죄 짓는 것이 막 그냥 죽을 것처럼 막 싫은데 막 억지로 막 그냥 겨우겨우 죄를 짓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렇게 한 사람 있습니까? 죄에 빠지면서 막 그냥 괴로워 죽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견디면서 그냥 겨우 견디면서 죄 짓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우리 영어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육신이 그러지 않잖아요. 막. 육신은 죄를 즐기잖아요. 예. 죄가 손짓하면 육신은 제일 먼저 막 그냥 달려갑니다. 예. 질주를 합니다. 그게 좋은 거라 여기고선 죄에 빠지는 거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만족스러운 거라 여기고 죄를 즐겁게 즐깁니다. 뭐가 토부이고 뭐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토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더라. 토부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 성경에서 잊을 수 없는 이 말씀 뭐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라고요? 맞는 사람이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아. 그것입니다.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딱 적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 그런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딱 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뜻을 너를 통해서 다 펼치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인한테 칭찬 들으면 하루는 기뻐요. 하루는. 하나님께 이런 칭찬 들으면 영원히 갑니다. 예. 결혼도 안 하는 사람이 아멘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전에 내가 정말 딱 맞는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어그러지고 어긋나고 합당하지 않은 마음인데, 다시 말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거지 같은데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생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 만드신 창조주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결정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다윗처럼 넌 내 마음에 딱 드네. 넌 토부의 인생이야. 이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지. 이 칭찬 놓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우리가 쉽게 한데 우리 의지는 자꾸 꺾여. 그래서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당신이 보시기에 토부의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딱 좋아. 너무 좋아. 힘이 좋아. 그러시면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번 한 주간을 그런 시간들로 채워가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떤 인생이 토부의 인생일까? 아까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설계 그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토부, 다시 말해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고 하는 창조의 역사는 뭘 통해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창조의 역사는 뭘 통해서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토부의 인생은 말씀이 빚어가는 인생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의 표현이 오늘 창세기 1장 전체 보면은 어떤 표현으로 다 등장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안 나오고 뭐라고요? 똑같은 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해요. 이 구절이 창세기 1장에 딱 10번이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나오면은 그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이 따로 붙어. 그런 대목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딱 된 걸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반응하시죠?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족해 하시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그게 바로 창조 이야기에 이 창조 기사를 쓴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이 어떤 발화,
입술에 발화를 딱 하시면은 반드시 발화된 그대로 딱 되는 것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그래서 그 무엇도 세상에 그 누구도 꺾을 수도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창조 때부터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33편에 그 사실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만상을 이루었다. 예.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라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그가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됐습니다. 그게 창조 사건이고 세상과 인간은 그렇게 생겨났어요.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모든 피조물과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 말씀 제일 중요해요. 예.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 쉽게. 만약이지만 만약에 천지 만물이 있잖아요. 있으라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다 안 했어. 그러면 좀 우스운 상상인데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천지 만물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 세상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빛도 없고 땅도 없고 인간도 물론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피조물이 원래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면은 있으라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창조된 거잖아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요 순종의 당위성을 넘어서 순종의 필연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존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만물의 있음 그 자체가 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결과. 만물이 존재하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하려면. 다른 말로 천지 만물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인과적 필연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막 말씀 왜 저래 막. 예. 근데 그래서 저도 막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말아야 되겠어. 예. 무슨 말이에요? 세상 만물은요 순종이 있어야만 존재도 가능하다는 그런 거예요. 예. 순종이라는 원인이 있어야 그래야 그 존재 자체의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인과적 필연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순종은.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만물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역시 순종이라는 것은 그저 당위라는 것을 넘어서 필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결코 없는 필연의 존재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려면 그 필연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순종하지 않고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썩은 시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존재 자체가 아닌 거예요. 존재하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존재라는 필연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성경을 봐야죠.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천지 만물을 비롯해서 사람의 창조 원리를 보세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과정으로 모든 것이 다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잖아요. 그렇죠? 그 불순종으로 모든 창조 세계가 완전 다 망가져버리죠. 그 인생도 망가져버리죠. 죽은 인생이 되잖아요. 그 영이 죽은 인생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예? 불순종해서.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가지는 건 납니다. 순종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에 의지가 약할 때가 있어요. 의지가 약해.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저한테.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렇죠? 순종하고 싶은 소원이 내게 있어요. 그러나 의지가 말을 안 들었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순종을 행위로 가져오기 위해서, 진짜 그 순종을 의지적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대면하고 말씀을 또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내면화 시켜야 합니다. 우리 심령에 이렇게 말씀을 내면화하면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 내면화 말씀을 자꾸 내면화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말씀을 그래서 내 심령에 담으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되라. 자기 자신에게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말씀대로 되라. 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말씀대로 돼야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씨앗이에요. 그냥 말씀하니까 이게 선생님 말씀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사람 말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성질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 속에 생명이 담겨있는 씨앗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내 심령의 밭에 뿌리고 심고 또 내면화하면은 점점 우리 인생이 말씀대로 되는 인생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실현됩니다. 창조 사건처럼 그대로 되니라,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요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지적 실천이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천에 대해서 순종은 실천으로 나오는데, 의지적 실천, 삶의 실천으로, 실천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간략하게 꼭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먼저 실천할 말씀을 스스로 정하면 안 돼요. 선별하면 안 돼요. 내가 실천할 말씀을. 종종 내가 선택해서 이 말씀 실천하고 저 말씀 뭐 안 하고 부지중에 또는 뭐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는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 자체가 온전히 따르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상황과 조건을 보고 일부만 순종할 때 그건 불순종입니다. 그냥 아주 쉬운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예배는 순종하고 실천하고 전도는 아직 아니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주일 헌금은 실천하고 11조는 아니야, 이렇게 선별적으로 실천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순종의 실천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실천을 미루면 안 됩니다. 선별적으로 실천해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미루면 못하는 거예요. 미루면 못해요. 실천을 자꾸 미루는 것을 가리켜서 이 CCC 창립자인 김중곤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나라 창립자 김중곤 목사님이 내일마귀라고 그랬어요. 내일마귀.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한 집사님한테 연말이 되면 뭐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하여튼 그러나 그래서 집사님 내년에 꼭 교회 뭐 이만 봉사를 좀 해주세요. 뭐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내년에 제가 그냥 무척 바쁠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요. 작년에도 그러셨는데 요새 상황이 그래가지고 이 일만 끝나면 내가 그냥 꼭 하겠습니다. 요 일만 끝나면 꼭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0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회생 불가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병상에 갔는데 그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그냥 많이 순종하지 못해서 그냥 죄송해요. 이제 전 못했지만 제 아들이 잘할 겁니다. 아들이 잘할 겁니다. 그래서 아들 손을 탁 붙잡고, 아들아, 주님의 일은 중요한 거야. 내가 부탁한 요 일만 다 끝나면 열심히 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꾸 미루게 하는 거죠.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 나중으로 미룰 말씀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토부의 인생이 뭔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생이 뭔가 생각해 봤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대로 사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원하며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